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으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당시 유다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익숙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19장에 오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좀 특별한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뭐냐 하면 19장 1절 보면 토기장이 옹기를 사고, 자, 토기장이 옹기를 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옹기는 어떤 옹기일까요? 새 옹기예요. 깨끗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옹기를 사고, 또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백성의 어른, 제사장의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또 비종교인이지만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몇 명을 데리고 함께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2절에 보면 하시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질그릇,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질그릇, 조각. 그래서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그릇 사용하다가 깨지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장으로 분리수거 하잖아요. 그럼 분리수거 하려면 쓰레기장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바로 하시드 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쓰레기 처리장 문이에요. 자, 그 문 어귀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내가 말한 것을 거기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은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그 쓰레기장을 가기 위해서는 하시드 문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좀 더 가면 예루살렘 성 남쪽에 계곡이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산입니다. 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면 이제 깊은 골짜기가 있죠. 동쪽으로는 그 감람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이제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하시드 문을 지나면 거기에 쓰레기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나중에 보면 이 쓰레기장을 도벳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이 쓰레기장,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5절에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자, 이 쓰레기장에는요 오만 잡동사의 쓰레기들이 모이는데, 그러니까 더럽고 추하죠. 짐승의 시체나 또 사람이 죽으면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시체를 태우고, 또 질병이나 뭐 이런 안 좋은 그런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태우고, 또 하나 여기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여기다가 아들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6절에 보면 도벳이라고,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도벳이 뭐냐면 태우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태우는 장소. 자, 그리고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장소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신약 시대에 오면 이 흰놈의 골짜기를 어떻게 부르냐 하면 골짜기가 개라는 뜻입니다. 흰놈을, 히브리어의 흰놈이 헬라어로 음을 빌려서 표현하면 헨나가 돼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게헨나 이렇게 불러요. 개가 골짜기란 뜻이고 헨나가 흰놈이라는 뜻이거든. 흰놈의 골짜기. 그런데 이 게헨나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12번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12번 가운데 한 번은 야고보 3장 6절에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11번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1번을 누가 말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써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얘기할 때 쓰냐 하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게헨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이 말에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 지옥이 뭐냐면 게헨나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신약 시대에 오면 지옥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불타고 고통이 있고 더럽고 추하고 구더기가 있고 막 지저분한 그런 지옥과도 같은 그런 상태, 세상을 게헨나라고 하는데, 이 게헨나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고,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예레미야 시대에 쓰레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그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 백성들의 지도자를 데리고 이 쓰레기장, 게헨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뭘까요? 자, 이 의도를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자, 게헨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증거해요. 13절 끝에 도벳 땅처럼 되리라. 도벳이 어디입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14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자, 이제 장소가 바뀌어요. 어디로 바뀝니까? 여호와의 집들, 한마디로 어디예요? 성전이. 자, 성전으로 장소가 바뀌는데, 자, 성전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15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상을 이렇게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소가 옮겨져 성전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세상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처럼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곳이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이곳을 예배하고 있는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칭찬을 듣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든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성전에 오잖아요.
그럼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세상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처럼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내가 이 성읍에 대해 선언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과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진단할 때 일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시리문을 지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더럽고 불결한 것을 보면서 혀를 찼을 거예요. 야, 이렇게 더럽냐? 여전히 소문대로 더럽네. 이렇게 불결한 곳에 와 나를 데리고 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나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다 다르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하나님의 집이니 성전이니 거룩하니 하지만 내 눈에는 똑같은 쓰레기장이야. 쓰레기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흰놈의 아들 골장이나 성전에 있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나 하나같이 다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런 환경,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 멸절시키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섬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애를 쓰죠. 예, 그 수고와 노력이 참 처절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세상은 다 썩었어. 뉴스를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도 다 썩었고 또 경제하는 사람도 다 썩었고 사회 각 계층도 다 썩었어. 또 안 믿는 사람들, 정말 저 사람들은 지옥에 갈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 있고, 단순히 우리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고, 단순히 주일을 성수하고,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단편적인 신앙의 신념, 믿음이라기보다는 나의 신념, 어떤 확신, 어떤 삶의 환경과 형편을 보면서 상대적인 의로움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아마 이건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이 어쩌면 우리한테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지요.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왜? 지금 내가 성전에 와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하시드 문을 통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는 안 가니까.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나는 술 안 먹으니까, 난 담배 안 피우니까, 나는 음란하게 동영상 포르노 뭐 이런 걸 안 보니까, 도덕질 안 하니까, 사기치지 않으니까 나는 의롭지 않나. 예, 환경으로 보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 믿음의 교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왜 쓰레기장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더럽고 성전은 깨끗하고 이런 곳으로 쓰레기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 그걸 보고 거룩하냐
아니면 쓰레기장이냐,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환경이면 그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불결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국이죠. 우리가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한 거 아니에요.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조롱해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46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냐, 아주 조롱하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18장에 오면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 뭐라고 고발합니까? 이 사람이요,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짓겠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성전을 헐라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자기 집인데 자기 집을 헐래. 헐라는 이유는 뭐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집이 필요 없다고 여길까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반대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여인들, 그런 사람들하고 먹고 마셨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불결한 사람들이거든요.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별나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렸어요. 그래서 별명이 뭡니까? 죄인들의 친구다. 왜 그래요? 비록 유대인들을 눈에는 죄인 이방인처럼 보이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 집에 3일을 머물 때 남편 5이고 6번째 남자하고 몸을 썩고 살고 있어도 그 집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좋다 안 좋다를 뭘로 분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 이걸로 분별해야 돼요. 큰 건물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또 큰 좋은 편안한 건물이 없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모이는 사람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냐 없냐, 그거예요. 생명의 말씀만 있으면 12명의 제자만 이 땅에 있어도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1000만이네 800만이네 해도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 지옥 같은 불길한 곳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똑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듣게 해요. 그 얘기를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똑같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다 우상 숭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성전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차이는 뭐냐, 모양만 다른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고 하는 그 모습이나 바알에게 복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불에 태우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제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한마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우리의 환경, 형편, 상황, 여건이 아니라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와 이 시대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큰 교회가 많이 생기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이 시대가 되게 하소서.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어제 광화문에서 여러분 보셨죠? 광화문에 문재인 대통령 하야 데모하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헌금 거뒀대요. 바구니 돌렸대요. 이게 일반 뉴스에 나와요. 일반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도매금으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 그러고,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 그러는 거예요. 먹사. 먹고 살기 위해서 사기치는 사람들.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목사가 더 많아지면 뭐합니까? 교회가 더 많아지면 뭐하겠어요?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뭐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살아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생겨나야 돼요. 좋은 교회, 편안한 교회, 큰 교회, 프로그램 좋은 교회, 이런 교회, 물론 그런 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쓰레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요. 쓰레기 같은 설교를 들어요. 쓰레기 같은 사람들하고, 쓰레기 같은 목사들하고, 쓰레기 같은 전도사들하고, 쓰레기 같은 직분자들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쓰레기가 돼버리고 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을 오늘날로 이렇게 각색한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어디에 둬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돼. 말씀에.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뭐 때문에 안 썩는다고요? 염분 때문에. 소금. 그런데 그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약 3.5%, 3% 정도, 4%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0% 가운데 97%는 그냥 물, 다른 거고, 그 3%가 있어서 이 바닷물이 안 썩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사회가, 또 이 교회가, 또 영적인 상태가 100%의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만 있으면 할 말이 없죠. 그죠? 환상적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얘기해요. 내게로 돌아와라.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라. 그런데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전번에도 살펴봤지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거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벌 안 내리겠다 말씀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맛이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만 있으면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다면, 바닷물로 비유하면 우리가 그 3%가 되면 되는 거예요. 3%가. 누구 탓하지 말고,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새로워져야 돼, 네가 달라져야 돼. 제도도 바꾸고, 신학교도 바꿔지고, 교회도 바꿔지고, 목사들도 회개해야 돼. 뉴스에 보니까 정광훈 목사라는 그 양반이 헌금을 하면서 헌금함에다가 이렇게 문구를 붙여놨대요. 그 문구 내용이 뭐냐면, 이 헌금은 정광훈 목사인가요? 그 목사 사역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 정 목사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합니다. 이런 문구가 헌금함에 이렇게 있대요. JTBC에서 나오더라고요. JTBC. 없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한국교회 다
뒤집어 엎어야 돼. 다 썩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근데 과연 모든 제도가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모든 교회가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교회가 개혁하고 새로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서 교회들은 그렇게 흘러가겠지만 그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사람들, 구석구석에 있는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자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 로마서에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남은 자 사상. 내가 남은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3%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의 말씀 앞에, 사람들은 다 세상 따라 살아가지만 나만큼은 그렇게 안 살아야지, 나만큼은 그렇게 타협하지 말아야지,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의 교회만큼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세상을 뒤집어 엎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저를 보세요. 그럴 만한 사람인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단지 제가 추구하는 것은요, 세상은 아무리 바뀌고 어떻게 바뀌고 무슨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그저 말씀 앞에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12년째 해요. 12년째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한 7, 8년 동안은요, 다른 노회도 안 가고 목사님 모임도 안 가요. 제 조카에게, 조카도 목사인데 장로교 통합, 합동인지 통합인지 아직도 헷갈려요. 예. 거기 목사인데 제가 그랬어요. 예. 목사 두세 모인 곳에 너는 가지 마라. 예수님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목사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너는 가지 마라. 왜? 가면 쓸데없는 소리만 해요. 영양가 있는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끊어요. 다 끊고요. 제가 어디 뭐 나가는 거 보셨어요? 365일 교회 비우는 거 보셨어요? 갈 데도 없어요. 만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10여 년을 목회 잘 하고 있어요? 못해요? 잘 하잖아요. 혼자.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목사 친구 전화 와가지고 밥 먹으러 가는 거 있냐? 없어요. 사모는 종종 가는데 나는 안 가. 갈 데도 없고 이제는 오란 데도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교제도 해야 되고 만나고 뭐 정보도 없고. 절 보세요. 정보 없어도 여러분 부족한 거 있어요? 답답한 거 있어요? 오히려 더 편하잖아요. 잔소리 안 하니까. 무슨 행사 안 하고 프로그램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뭐냐 하면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가도 그래도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 한 사람 정도는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세상 교회가 다 건물 짓고 집 사고 뭐 다 해도 적어도 예수의 교회만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월세 때문에 고민하고 월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목회하는 교회가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왜요? 썩지 않게, 타락하지 않게, 그래도 소금처럼 3%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속으로예요. 속으로. 세상이 다 교회를 욕해요. 요즘에 그죠? 안 믿는 사람들 다 욕해도요. 그런 욕소리 들을 때
화가 나기도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래 다 용하지만 그래도 한국교회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다 손가락질을 해도요, 그래도 한국교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예수교회 때문에,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나 전도하려다가 전도하면 또 욕먹으니까 예수의 교회가 있어서 한국교회는 걱정 없어. 97%가 물이 다 썩을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3%의 소금이 있으니까 안 썩는 거예요. 안 썩는 거예요. 근데 그 3%의 소금을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한국교회가, 아니 이 시대의 기독교의 영성이 다 무너진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우리 예수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요, 구례동에도 있고요, 마산동에도 있고요, 장기동에도 구석구석 있어요. 구석구석.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네. 뭐냐면 성전에 한번 보세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불로 태우고 제사하고 이 난리를 치는 거 보다가 성전에 와가지고 웅장한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 황금빛이 쫙 있고 제단이 쫙 있고 거기에 우아하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 보면, 성전이 정말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이 좋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이나 그 더러운 흰놈의 아들 골짜기나 다 똑같다 이놈들아,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장소나 환경이나 여건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자꾸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구원파 만나면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신천지 만나면 이게 진짜 교회냐 저기가 교회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들 만나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냐,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냐, 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한테만 헷갈리는 거예요. 왜요? 분별이 없으니까. 분별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와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두 곳을 보여주면서, 야, 분별의 능력이 없냐? 보고 깨닫는 게 없냐? 그게 좋은 게 좋고 더러운 게 싫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마음에 느껴지지 않아?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19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안타깝게도 20장에 보면요, 감동이 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를 막 때리고 치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더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한 저 예레미야가 저 사기꾼이고 저 거짓 선지자라고 오히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와요. 왜요? 분별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깨끗한 게 좋은 게, 깨끗한 게. 멋있는 게 좋은 거예요. 화려한 게 좋은 거예요. 듣기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으로 좋은 감동을 주니까 좋은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면 그건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분별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걸 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너무 교만한 게 아닐까? 영적으로 게으른 게 아닐까?
내 중심적인 게 아닐까? 내가 깨달아야 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는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려고 1시간을 기도했네, 2시간을 기도했네. 예, 좋아요. 1시간, 2시간 기도하죠.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예, 집사님 1시간, 2시간 기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몇 시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헤아려 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형편, 기도만 하면 오늘 아침에 내가 어땠고요, 이렇게 힘들고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전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나 똑같이 지옥이고 쓰레기장인데 분별이 없으니까 내가 좀 더 깨끗하다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해요. 더러운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근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그들과 나을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상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니까 좋은 걸까요?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물론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닙니다. 그분이 알고 있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나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그래요. 더 이상 제가 물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내가 얘기하는 신앙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 개념이 틀려요. 개념이. 그럴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야기를 중단하고 화제를 다른 데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난감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은 쓰레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합니까? 왜 영생을 얘기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생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 엉뚱한 말씀이면, 말씀처럼 보여지는 짝퉁이 우리 신앙 속에 있으면 그거는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에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어보소. 말씀이 임하면 그 모든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에 둬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환경에도 말씀이 있으면 천국으로 바뀌고, 오늘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런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임하면 그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아요. 돈이 없어가 돈 문제에 쩔쩔매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소망을 찾아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려고 저 빌딩 위나 한강 다리로 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회복이 일어나는데, 요즘에는 교회도 신앙인들도 말씀은 너무 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은 늘 듣는 거고 있는 거고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을 고백하고 금도 마옵시고 은도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한마디만 나에게 들려주시면 내가 살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남은 생애를 달려가겠나이다. 이런 각오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 마지막으로 주여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이 다 말씀이 아니라 말씀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말씀이 아닌데 말씀 노릇하는 것도 있고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선포되는 것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